3장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 고난 받은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오늘 하루 무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더워서 인사할 힘도 없으시죠? 살다 이렇게 무더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40도까지 올라가나 보죠, 그죠? 야,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걱정인데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종일 고단하셨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소망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4장 4절까지 제가 쭉 본문의 내용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 붙잡는다 이런 개념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붙잡는다. 첫 번째 붙잡음은 11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화면에 올려주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40년간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을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말씀을 들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더 큰 기적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다른 붙잡음이 한 가지가 나와요.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올려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가두고 잡으면 3절에 보니까 잡음에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가두기 위해서 붙잡아 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40년간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낫고 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들 붙잡은 사람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붙잡힘이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붙잡음은 어떤 붙잡음이냐? 40년간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은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붙잡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 있겠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선포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예수님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을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어떻게 붙잡았을까 생각해 보면 40년 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으면 어지러웠을까요? 어지러웠겠죠. 다리에 힘이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3개월 교통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인대가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3개월 만에 깁스를 풀러 보니까요 다리가 홀쭉해지더라고요. 근육이 없어가지고 그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서 이 왼쪽의 다리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재활 운동을 제가 한 걸 봐요. 3개월만 누워 있어도 여러분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40년간 앉아 있었으면 다리에 힘이 없었으니까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보면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매달린다, 의지한다 이런 데 쓰여지는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이 40년 되었던 안진뱅이가 의지하고 붙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신앙이 약할까요? 약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습니까? 속회 안에서도 붙잡아주고 선교회 안에서도 붙잡아주고 우리가 새가족들을 좀 붙잡아줄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교회마다 문화가 다 달라요. 아주 간단한 예로 찬송도요 부르는 문화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수가 좋다고 찬송 다 아시죠? 난 예수가 좋다고 그러면 그 중간에 후렴이 있어요. 후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추임새. 난 예수가 좋다고. 중국교회 어떻게 하세요? 우리 교회 안 하나?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요. 좋고 말고요 나 뭐 이렇게 쭉 하거든요. 또 어떤 게 아싸 좋다 이렇게 난 예수가 좋다 아싸 좋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중국교회도 이제 알려드려야 되겠네. 어떻게 하는지. 난 예수가 좋다 찬송가 하나만 불러도 교회마다 다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르면 어색하고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교회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붙잡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하니까 사도들 붙잡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4장 1, 2, 3절에 나오는 붙잡음은 완전히 다른 붙잡음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위한 붙잡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붙잡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쪽에서 붙잡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로 못하게 하는 손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돌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가 된 다음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붙잡는데 앞장서는 손이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데 앞장선 손이냐,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로 붙잡을 수가 있다는. 방해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들 중에
아내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는 손이 있다면 그 손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붙잡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 막 교회 가려고 하는데 막 호통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남편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은혜 받아서 야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좀 표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11조를 드려야지라고 할 때 그 아내가 오히려 반대가 돼서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직 안 되니까 좀 기다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반대하는 그런 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엄마 아빠 나 수련회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나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될래요. 그러면 부모들이 야 은혜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뭐 거기까지 생각하니 한 번 더 생각해봐 한 번 더 기도해보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회사 다 이제 은퇴하시고 노년의 삶에 손주들 키워주며 사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겠다 내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럼 자녀들이 막 말리는 거죠. 우리 손주를 보고 행복하게 사셔야지 선교지 가서 고생하시면 안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펼치려고 할 때에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가로막는 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손인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손인지.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안진뱅이의 붙잡음과 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들을 막으려고 붙잡았던 손인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두 가지 붙잡음이 생각이 났는데 가만히 제가 말씀을 더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붙잡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자,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주목했다는 말입니까? 주목했다는 말입니다. 주목했다는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 40년간 앉아있던 사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봤던 그 사람, 유명한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야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 있다. 권세 있다. 하나님의 능력자다라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아주 권능이 있고 경건함이 뛰어난 사람인가 보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시선이 더 있는 거죠. 어떤 시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시선이 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았겠습니까? 그들을 높이고 있겠죠. 그들을 우러러 봤겠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그들을 높이 올리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의 붙잡음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유혹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능력자로 볼 때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를 바라보려고 할 때에 그 유혹을 누구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엄청난 시험 앞에 있는데 이 유혹의 시험이 뭐냐?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선의 붙잡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반응하지 않고 누구를 높이느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기 나오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붙잡힘에 노임받아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의 인기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붙잡느냐?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이 말을 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붙잡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시선으로 붙잡고 내가 높은 사람인 것 마냥,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마냥,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이야기할 때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이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이지,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다 받으면 우리는 말 그대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SNS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하는데 거기 보면 다 누구 사진을 올리냐면 다 자기 사진 올려요. 자기 사진. 내가 어디 좋은 데 여행 갔다 왔어요. 다 여행 간 사진 다 올려요. 내가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비싼 거 먹으러 갔어요. 그거 다 올려요. 내가 어디 좋은 차를 샀어요. 좋은 시계를 샀어요. 다 그거 올려요. 그게 뭐예요? 나를 좀 바라는 거예요. 나를 좀 바라.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나를 좀 바라고 나를 높이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만 사람들에게 너가 대단해, 네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너가 더 유명해져야 되라고 사람들은 자꾸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유혹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제가 어느 순간부터 SNS를 안 해요. 하긴 해요. 저 혼자 보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친구를 안 맺어드려요. 왜냐하면 저만 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언젠가부터 특히 코로나 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못 오시잖아요. 코로나 때 다 삶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어디 여행 간 거, 어디 맛있는 거 드신 거 다 거기다 올려. 그게 제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성도님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제가 그 이후로 페이스북 뭐 이런 전혀 하지 않고, 또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저렇게 교인들과 함께 했던 뭐 선교라든지 뭐 이렇게 다 사진에 좀 하다가 안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담임 목회지를 찾지 못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목회지를 찾는 동료 목사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나를 여기 세워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성령 충만한 거지, 내가 뭘 자꾸만 해서 올리는 것은 그 하나 제가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역 감당할 때, 내가 또 기업의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을 때,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송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나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럴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에 붙잡히지 말고 붙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저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이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하는데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런 것일 겁니다. 고칠 회자에 고칠 개,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 회개인데요. 우린 뉘우치기는 참 잘하죠. 뭐 잘못됐습니다. 내가 뭐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는 거는 개, 고칠 개, 방향을 돌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진짜 의미는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뉘우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돌이키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을 등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전부를 맞춰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말씀을 듣고 튕겨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도행전 쓰던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삶을 돌이키는 분들이 계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튕겨내고 그 말씀을 싫어하는 분들이 반드시 생기더라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이 하시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면 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요, 말씀이 잘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 말씀이 닿다가 튕겨 나오는 것도 제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설교하시면 알아요. 여기 올라오셔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사람이 있고 튕겨내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건 그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아이들이 반찬 싸주면 좋아하는 반찬이 있습니다. 소세지, 햄, 이런 건 몸에 안 좋아요. 나이가 들면 뭘 좋아하세요? 시래기, 나물. 제가 그렇다고 제 시래기 이런 거 진짜 안 먹었어요. 나물 진짜 안 먹었어요. 비듬나물 이런 거. 밥상 위에 풀이 올라오다가 제가 맨날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시래기, 풀, 나물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우리가 단 것만 좋아하고 들은 말씀, 듣기가 좋아하는 말씀, 내 귀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면 나물을 좋아하고 시래기를 먹는 것처럼 내 영혼에 좋은 음식을, 영혼에 좋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줄쳐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좋은 구절, 축복받는 구절, 그런 구절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찌르는 그 말씀에도 밑줄 치는 것이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더라.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안 듣는 사람 소수예요. 듣는 사람 늘 많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계셔서 늘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천 명이나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지도자는 싫어했지만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그런데 이 4장 4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저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성경에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에 혹시 올라오죠? 그죠? 제가 읽어볼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안진뱅이를 소개할 때에 날마다 미문에 앉아 성전 문에 두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수님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올라가요.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셨으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그거 맨날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을까요? 고치셨을까요? 자,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 가셨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되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도록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의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빠졌어요? 안진뱅이가 빠졌어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늘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셨을 텐데 꼭 그 사람은 핀셋으로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숙제였었어요.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5천 명이나 회개하여 구원받았다 기록하고 있죠. 순서가 뭐예요? 앞에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것을 봤기 때문에 5천 명이나 주의 말씀 듣고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해석인데 예수님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먼저 고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고침받는 그 과정을 통해 누가 구원받으려고 오늘 나와 있는 5천 명이 더 구원받으라고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만 빼놓고 고치지 않은 빼놓고 다른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결과로 귀결이 돼요. 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연결되냐면 우리가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하실 때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았대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남의 일이라고도 내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이라고 좋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 성도 중에 질병 가운데 고통당했는데 함께 기도해가지고 고침받으면 좋은 일이죠. 박수 쳐야 될, 축하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질병이 아직 안 고쳐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아주 너무 힘이 들어. 이 사업에 부도가 날 정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을 넣고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인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데 똑같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은 내가 볼 때는 엉망이야. 그러면 도대체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 오늘의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답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같으세요? 다르세요? 다르신 거죠. 하나님이 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왜 그 성전에 올라가서 안진뱅이를 안 고치셨을까? 하나님은 그 뒤에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시고 뒤로 늦추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때 고침받지 않았다고 자꾸만 우리가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되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예비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에 못 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요. 제가 재수했거든요. 끝나지 않더라고요. 1년 금방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삶의 80까지 가는 인생 가운데 1년 한 번 더 공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듣기 시작했잖아요. 일반 대학 다니다가 재수하고 목회했으니까 목회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동갑인 사람이 저보다 일찍 목사가서 받았죠. 제가 목회해보니까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오늘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누구의 시선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가 중요한 거지, 먼저 되고 나중 되고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그 거절됨 속에, 그 기다림 속에, 그 지체됨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은 다 치료하셨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 날마다 구걸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5천 명이 함께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구원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붙잡음이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려고 붙잡으려고 할 때에 나는 나의 높아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를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